할렐루야.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는 큰믿음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제 자녀들을 혼냈습니다. 밤이 되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가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몰래 유튜브를 보다가 딱 걸렸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끔하게 혼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을 내고 나면 부모 입장에서도 참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때로 혼내고 때론 타일러야 하는 것이 진짜 부모로서의 숙명이라는 것이겠죠. 아이들은 울면서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수없이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하나님이 참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엄청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을 빌려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엘 선지자는 단순히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18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엘 선지자는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죠? 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킬 때를 가리켜서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그 사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극진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농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그런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바로 그때.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 이 혈관벽에 쌓여가는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혈관 안에 이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면 이 피가 지나가게 되는 통로인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협심증이 생겨나게 되겠죠. 또 피가 온전히 공급되지 않는 곳이 생겨나게 되면 그곳은 괴사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차단된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복의 통로를 다시 뚫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던 것은 아닐까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때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을 전한 요엘 선지자는요,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아까는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다면 이번에는 그 후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역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복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바로 그 당시, 그 현재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8절에서 말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시점은 조금 더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 그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요엘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는 이 영이 먼저는 만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으로 인해서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희망적인 메시지죠. 매일매일 살기가 버겁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는 감히 누구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어떤 나의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요?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들을 그리게 될 것이고 어떤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노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그 이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종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셔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비전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 후에, 어느 때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이후에 이런 신나고도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어떤 삶의 의욕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희망의 영,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요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까 말했던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두렵고 엄중하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자신의 죄를 정죄받고 심판받고 벌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날을 통해서 자신의 그동안 어떤 하나님 앞에 인내했었던 시간들, 헌신했던 시간들, 그런 날들이 보상을 받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3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렇듯 회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두려운 날에서부터 기쁨의 날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한 그 이후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여전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